아멘.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해 주셔서 더 은혜가 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회복.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주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공동체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기쁜 소식은 없고 늘 이렇게 우울한 소식만 계속되기 때문에 우울증이 깊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수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또 잘 막고 있던 우리 K 방역마저도 무너져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재난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에게는 문자를 통해서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우리 성도님들의 스트레스를 더해주지 않는가 교회마저 하는 생각 때문에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각자의 영성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자칫하면 예배 참여자가 아니라 시청자가 되기 쉬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그런 기회도 되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면서 또한 동시에 흩어지는 그런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면서 또한 동시에 세상으로 이렇게 보냄받은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또한 교회이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간 특권이라고 한다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것은 우리 각자의 사명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코로나 시대는 우리 각자가 흩어진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서 가정이든 일터든 그 가운데서 예배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도전해오는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이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교역자들과 목자들을 비롯한 교회 영적인 리더들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부르신 게 아니고 공동체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세우도록 부르신 것이고, 마침내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완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이 파괴되고 또 성도의 교제는 피상적이 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강제로 모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공동체는, 성실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진실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인지, 또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이웃을 살피는 참된 그런 건강한 소그룹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이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 돌보아야 할 책임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이웃들과 또 사회를 향해서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KTX라는 기차가 있습니다. 300km, 시속 300km로 달리는 굉장히 빠른 기차인데, 그 기차를 타고 있으면 사실은 속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밖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구나, 또 계기판에 지금 시속 몇 킬로로 달리고 있다라는 숫자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비행기는 시속 900km로 달린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굉장히 빨리 날아가지만 비행기 안에 있으면 아무런 속도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자전거, 우리 교역자들 가운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을 내려갈 때 오히려 엄청난 속도감을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는 이 자전 속도, 대한민국에서는 시속 133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 극지방, 북극이나 남극에서는 뭐 속도감이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속 1337km로 지금 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태양 주변을 도는 이 공전 속도는 시속 10만 킬로를 넘는다고 그래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지요. 하지만 그 돌면서 내는 소리라든지 또 속도감을 전혀 우리가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나의 느낌이라는 것과 사실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날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외감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적개심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그 자본주의로 말미암아서 황금 만능주의가 이루어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을 더 숭배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기능적인 관계가 더 우선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소위 소외감이라고 말하지요. 갈수록 이런 소외감이 깊어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으로 대변되는 그런 민족 간의 적개심, 또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인종 갈등,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계층 간의, 아니면 지역 간의, 혹은 개인 간의, 사상 간의 적개심, 이런 것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분노와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현 시대와 영 다른 정말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성경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는 큰 하나의 가정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대가족 식구들이다, 그런 말이죠. 교회가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배우는 그런 곳이 아니고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가족처럼 서로를 섬겨주고, 또 아픔을 함께 할 때 아픔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은 2배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가족 같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소위 그 가족이라고 할 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의식을 지니게 됩니다. 물론 그 가족 안에 화평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족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책임을, 부부로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각자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관계가 가족 관계인 것이죠. 또 가족끼리는 서로 공감해 주는 거죠. 마음을 열고 또 함께 삶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고, 또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족이죠.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든 멀리 있어도, 거리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늘 가까이 있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당에 모이진 못해도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서로 연결되는 따뜻함과 포근함이 있고, 또 서로를 공격하거나 또는 서로를 또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 말로 디스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무장해제된 상태로 긴장하지 아니하고 또 따뜻하게 품어주고 하는 이런 관계가 가족 관계인데, 오늘 19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시대가 변해가고 흘러간다 할지라도 가족만큼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족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적인 가족보다 더 소중한 그런 영적인 가족을 소개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을 하셨는데, 아마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밥도 못 먹고 지내고 있는 그 가족을 생각해서 이제 찾아온 줄 압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고 동생들이냐?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둘러앉은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피로 맺은 혈연 관계의 가족을 제치고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가족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성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족인 우리 성도들을 일컫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국적도 없고 시민권도 없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그런 구괴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종종 미국에 가서 그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했다는 그런 많은 이야기, 애달픈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몰락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도 멸망했습니다. 또 결코 해가 지지 않는다는 영국도 이미 해가 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영원히 몰락하지 않는다.
그 영원한 나라, 찬란한 그 나라의 가족이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어떤 장벽이든지, 이념의 장벽이든지 아니면 사상과 정치적인 성향이든지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 한 가족이라는 이런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이게 가족된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함께 지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를 하나님의 집에 비유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그 집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터를 견고하게 닦은 자들이고, 성도들은 그 위에 쌓아 올려진 마치 돌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이면서 다른 돌들을 연결하고 그것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죠. 그 모퉁이 돌 덕분에 건물 전체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모퉁이 돌이 없다면 건물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건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기초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이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선포 혹은 그들의 가르침, 즉 그리스도의 교훈, 또 좀 넓혀 말하면 신약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예수 믿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을 지어 가는 것이죠. 이 새로운 성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처소, 이 새로운 성전은 영적인 건물이면서 또한 온 세상을 포함하는 우주적인 교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의 일꾼이 된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 것이고, 또한 이 성실교회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도 또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없었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도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도 없었고 그저 되는 대로 살다 가는, 그리고서로 끝나는 인생인 줄로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진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어떤 존재일진 몰라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위대한 일꾼들이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성도의 교통, 다른 말로 하면 교제 또는 우리말로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귐을 갖는, 진정한 사귐이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게, 비록 모이진 못해도, 보이진 않아도,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는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또 교육하고 훈련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무엇보다 교제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게 없는 중요한 것들인데, 특별히 우리 성도가 이 어려울 때 서로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 그것도 원활한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교회는 삭막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런 복음 전파로 인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말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나가는 이 입술이 사탄이 들어오는 입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탄의 제일 특징이 뭐냐? 형제를 참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참소한다는 말, 쉽게 말하면 비난한다, 그런 말이죠. 물론 비판은 필요하죠. 그것도 바른 비판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난하는 것은 극히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하면 사탄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험담과 비난과 불평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훔친 물건을 사는 장물아비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험담, 비난, 불평에 이렇게 유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그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사는 장물아비는 사실은 더 나쁜 거죠. 잠언 17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험담과 비난과 불평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지혜자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불평과 또 비난과 원망과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것을 멈추고 혹은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 구성원 중에 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혹은 어울리기 힘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만 계속해 남이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분도 있고, 남의 약점을 잘 지적하거나 혹은 비밀을 잘 지켜주지 않고 심지어는 기도 제목이라는 미명하에 소문 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하기도 하고 또 모이는 일은 등한히 하고 맡은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사실은 좀 힘든 식구인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곁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더 섬기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그들을 붙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습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렇게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 속에, 내 안에 아비의 심령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비의 마음, 자녀를 둔 아비의 심정, 부모가 된 사람들은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심정이죠.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 되면 훨씬 더 기뻐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죠. 또 자식이 부모와 때로는 대결을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오해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비의 마음일 텐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속에, 내 안에 성도들을 향한, 또 특별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 아비의 심령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아비의 심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사실은 모든 비틀린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또 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라 하신 말을 힘써 지키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함께 기도하고 또 용서하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뭐냐, 교회 공동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는 교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어떤 목사, 장로, 어느 권력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것은 그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 20절에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이 그러하고, 또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는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교회는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현재 진행형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지 이미 성전이 완성된 것이 아닌 거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이미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완벽한 교회를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다. 계속 지어져 가는 거다. 공사 중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교회임을 우리 각자가 그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러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 서로 연결하여, 또 22절에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현재 진행형인 교회는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즉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나 혼자 신앙 잘 해보겠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임을 깊이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기대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므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때를 당해서 이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나라와 또 한국 교회와 그리고 성실 교회, 또 모든 성도들, 어른, 젊은이, 아이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가족으로서 가족인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매일 저녁 10시에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중보 기도를 하면 시작하면 좋겠다. 뭐 10시가 좀 안 되는 분들은 뭐 당겨서 9시에 식구들이 다 모일 수 있다면 뭐 미리 하고 일찍 주무시는 것도 좋겠지만, 대개 밖에 나갔던 분들이 돌아오고 하면 아마 한 10시쯤 되면 모두가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모아서 우리가 정말 이 어지러운 나라와 코로나 사태와 또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성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